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 축복이 있습니다입니다. 남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 공사를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라 3장에 있었고 우리가 함께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남유다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 재건공사를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황폐해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에 일제히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 하나님 앞에서 초막절을 지키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몸을 정결케 하고 모든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제사하기 위해서 그들은 정결하게 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의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로 생각했던 것은 당연히 성전 재건 공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행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무너져버린 집과 터전, 사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안 봐도 분명히 짐작할 수 있는 일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드러나는 일이 그랬고, 그들의 그 마음 속에서부터, 그들의 생각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라고 마음먹고 있었던 것, 그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장 중심된 생각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 회복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막절로 시작하여 유월절로 마무리 짓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것을 그들은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에스라서 3장 6절에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하는 표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 또는 일곱째 달 초하로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이것이 초막절이고 유월절이기에 그들의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지켰다라는 표현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당연한 진리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잊고 망각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삶에 너무 바빠서, 삶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내 문제에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그것을 잊었을 때 우리는 무엇까지 잊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까지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으니까요. 그들이 예배자의 삶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결국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매우 비참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생명처럼 붙잡아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첫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최우선에 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은 무엇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아니면 재산이나 행복이나 여러분이 누리는 편안함이십니까? 삶의 최우선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남유다 백성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초막절이요, 성전 재공사를 마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유월절이라는 것은 그들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나라가 멸망당하고 성전이 무너져버리는 그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졌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삶에 가장 우선으로 두는 일을 회복하는 것, 즉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을 회복하는 것을 가장 우선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둘째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자로서 주일날만 또는 안식일에만 제사 드리는 자, 예배자로 선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예배자의 삶을 회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삶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 경험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현장 예배에 모여 예배드리는 일을 하지 못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신문과 뉴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가 무엇인가? 현장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코로나 때문입니까? 현장 예배에 모이지 못해서 그분들이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그럴까요? 아니요. 그분들은 기회만 찾고 있었던 것이죠. 사실은. 어떤 기회요? 떠날 기회. 왜 그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코로나든지 오프라인 예배를 못 드려서든지 어떤 이유로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났다는 것은 그들이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살지 못했고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의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도 아니고 오프라인 예배가 모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도 여전히 예배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것은 코로나 때문도 아니요, 오프라인 예배로 모이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그들의 삶을 통해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 지가 몇 년 되었는지 아십니까? 70년이요. 그 후로 성전 재건공사까지 완료되는 기간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100년 가까운 시간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고요. 맞죠? 그러면 그들이 70년 또는 1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의 신앙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예배자의 삶이 무너져 버렸습니까? 오히려 회복되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복되었습니다. 그것이 초막절과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이요,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누가 즐겁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 하십니다. 은혜와 복은 어디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을 누릴 수 있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어지며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지는 바를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헤맬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어두운 삶밖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모습밖에는 될 수 없는 것이죠. 21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이 즐거움과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삶 속에서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고,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이 나와야 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나와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 예배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절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그냥 이렇게 흘려 지나가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고 있던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그 부분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역경과 고난이 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와 더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신앙인들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의 과정을 지나온 새움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더 성장되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선주의의 성도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나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더욱더 예배자의 자리로,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더 큰 회복, 더 큰 은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한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제일 우선주의 삶이,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즐거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